할렐루야. 네, 이렇게 또 반가운 얼굴을 또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성도. 네, 성도.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또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 네, 하나님의 사람. 또 어떤 분은 집사님, 권사님, 네, 목사님 이렇게 부르죠. 어, 1990년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다들 긍정적이었어요. 되게 호의적이었고, 아,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정말 대단해요. 왜 이렇게 선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다라고 하면 목사님들도 다들 존경하고 되게 긍정적으로 물 있으면 물이라도 떠다주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접을 했다면 지금은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막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손을 막 이렇게 져요. 왜 그럴까요? 나 예수 믿는 사람 싫어요. 나 그분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기피 대상이에요. 기피 대상.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못 해요. 왜냐하면 오히려 더 욕하고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왜 변했을까? 자,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알맹이가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질그릇이라고 나오죠. 질그릇. 네, 바로 이 진흙을 가지고 구워서 토기를 만드는데 바로 이 흙으로 만든 이 그릇. 네, 이 그릇은 소모품이에요. 네, 깨지기 쉽고 조금만 움직여서 살짝 부딪히면 깨지기 쉬운 바로 그러한 용품을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이 질그릇을 우리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도 질그릇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에노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노스는 깨지기 쉽다라는 건데 바로 인간을 이야기할 때 깨지기 쉽다, 연약하다, 병들기 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조금만 부딪히면 상처받고 넘어지고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변을 보면 어때요? 다 다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달라 보이네라고 하죠. 언제 달라 보인다고 이야기하죠? 대부분 뭐 직업을 이제 이야기할 때, 그리고 가정 환경을 이야기할 때, 어떤 배경을 이야기할 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군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질그릇 안에 뭘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배. 그러니까 우리는 평범한 그릇인데 이 그릇 안에 쓰레기를 담으면 그냥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릇 안에 여러분 금 좋아하세요? 좋아요. 네. 그러면 이 그릇 안에 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릇은 무슨 그릇이 되는 거예요? 네, 금 그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을 보관하는 이 금 그릇이 오히려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을 담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이 보배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대화를 하다 보면 달라요. 외모는 그냥 평범한데 예수 믿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홀리는 듯한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뜨거워. 뜨겁고 언어가 달라요. 얼굴은 왜 이렇게 천사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천사 같죠?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 보배가 우리 안에 가득하다 보니까 그들의 언어 속에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경을 들어보니까 환경을 들여다보니까 참 어려워요. 가난하고 또 부모님도 아프고 그리고 뭔가 드러낼 수 있는 게 없을 텐데 예수 믿는 사람 왜 이렇게 당당해? 얼마나 용감해? 그 안에 무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감이 있고 약한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강한 무언가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그 보배를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똑같아요. 말하는 것도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왜 이렇게 힘이 없고 기운이 없고 표정은 왜 이렇게 어둡고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발견하면 달라집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 2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죠? 삭개오. 따라서 해볼까요? 삭개오. 이 삭개오라는 뜻의 의미가 있어요. 이름의 뜻은 순결한 자, 의로운 자, 깨끗한 자.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삭개오를 이름을 지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지어졌을까요? 너는 깨끗한 사람이 돼야 돼. 순결한 사람이 돼야 돼.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라고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에게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이 사람은 뭐예요? 특징이 뭐예요?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요. 어, 우리도 보면 우리 자녀들이 키가 크길 바래요, 키가 작길 바래요? 크길 바라죠. 네. 저희 자녀들도 키가 저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소망을 합니다. 근데 엄마도 보면 나를 안 닮아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자녀들 키가 컸으면 좋겠어요. 키가 크면 뭔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키가 작은 사람이 딱 한 군데 나오는데 바로 여기예요.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아요. 그런데 몇 센치인지는 잘 몰라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얼마나 작았을까라고 했을 때 평균치보다 작았기 때문에 한 130, 140 누가 봐도 작은 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키가 작은 삭개오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손가락질 받고 놀림을 받았을까. 그래서 그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괴롭힘 당하지 않고 내가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결정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래 부자가 되는 것. 나의 꿈은 부자가 되는 것. 돈이 많으면 아무도 나를 무시할 수 없어. 그래서 삭개오는 악착같이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옳은 방법이 아닌 옳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가 누구 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세리장. 세리장은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정당하게 나라에 이렇게 정해놓은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로마라는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동족들의 돈을 빼앗아서 일부는 자기가 갖고 일부는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족들이 얼마나 그를 미워하겠습니까? 너는 매국노야.
너는 정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너와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너를 쳐다보기도 싫어라고 하면서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보고 수군거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삭개오는 그에게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성경에 보니까 부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18장에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자, 그냥 가난한 맹인, 이 두 부류가 등장해요. 부자 관원은 유대 지도자였던 것 같은데 그가 돈은 많지만 마음이 뭔가 허했던 것 같아요. 뭔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는 영원히 살고 싶은데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돈은 있었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일부 때 제가 강선원 집사님께 집사님 앞으로 몇 년 정도 사실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80세라고 하더라고요. 네. 천국 빨리 가고 싶으신지. 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80세가 될지 100세가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저보다 더 오래 사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은 길어야 지금 여기에서 가장 오래 살 사람이 네, 하루가 될 수도 있죠. 음이 유리가 없으니까. 네. 하루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하루가 몇 살이죠? 18개월. 네, 한 살. 네, 한 살. 그러면 앞으로 100년 정도 살 텐데 100년 이후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고 싶었지만 예수님이 그러면 너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라고 했더니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돌아가요. 근데 두 번째 맹인은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에게는 그냥 많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 소식을 듣고 아주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꾸짖었지만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 무엇을 원하느냐? 보길 원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눈을 뜨게 해 주시고 그리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선포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부자와 이 맹인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무엇을 나의 주인으로 삼았는가? 부자는 나의 주인을 돈으로 삼았지만 맹인은 나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삭개오는 왜 옳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했을까?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돈을 벌어도 그에게는 뭔가 마음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네, 어디에 올라갔어요? 돌무화과. 이전 성경으로 하면 뽕나무예요. 뽕나무는 높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마 여기 천장 아래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세리 대장인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자기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정말 이 정신이 이상하지 않고는 어린아이 같이 나무에 올라가진 않죠. 지나가고 있는 가로수에 있는 나무에 어떤 어른이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신고가 들어갈 거예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것은 뭔가 그의 마음에 간절한 애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자,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네, 키가 작고 삭개오는 무엇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는 가난한 자와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리고 병든 자가 있으면 치유해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나의 아픔도 뭔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고 온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배 자리에 나오셨나요? 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유일하게 쉬는 날 어떤 사람은 휴일에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후 4시래요. 왜 그럴까요? 일주일 동안 너무 피곤하니까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거죠. 그런데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다 목욕하고 예쁘게 화장하고 예쁜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누굴 만나기 위해서? 네, 여러분 마음에도 분명한 기대감이 있어서 나왔을 거예요. 내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 위해서, 내 불안한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뭔가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아마 삭개오도 그런 마음으로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인파 속에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쪽으로 걸어오면서 삭개오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보러 왔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왔을 때 교회에 가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 그리고 고독 더 사랑교회라고 교회가 이곳에 생겼는데 이 교회 가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 어떤 교회일까?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든 이 자리에 왔지만 어떤 모습이든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어요. 삭개오는 깜짝 놀랐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저분은 어떻게 나를 알지? 저분은 어떻게 나의 이름을 알지? 저분은 어떻게 나의 이름을 알고 저렇게 부를까라고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언제 알았을까요? 누구한테 들었을까? 옆에 저기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 저기 삭개오 저 나쁜 놈이에요. 저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 많은 사람들도 다 자기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모였기 때문에 삭개오는요 관심도 없어요. 누가 이곳에 왔을 때 저는 여러분들 처음 나오신 분들은 잘 모릅니다.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이미 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예레미야 보면 모태에서부터 너를 알았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머리털 하나 세신 바 되었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 있어요? 네. 우리가 머리가 조금 있는 사람 있죠. 네, 머리가 조금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탈모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도 머리가 없어도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몰라요. 우리 몸에 점이 있잖아요. 점이 몇 개 있는지도 알지 못해요. 우리가 머리털도 세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대요. 이름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민과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 보면 남편이 계시고 와이프가 계시고 또 친한 동료도 있을 거예요. 저분이 나를 얼마나 알까요? 내 속을 모를 거예요.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고백하지만 내 마음이 당신을 100% 좋아하는지 80% 좋아하는지 모를 걸. 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밝은 미소로 나를 환대해주고 환영해준 것 같지만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를 때 어떤 마음을 불렀을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겠다. 너의 집에 가야겠다. 수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손가락질했어요. 비난했어요. 그리고 비방하고 조롱했단 말이에요. 너는 나쁜 놈이야. 넌 사기꾼이야. 너는 루저야. 너는 못된. 너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거야.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나를 좀 존경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우리가 들어가서 직장에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직장 들어갔더니 직장 상사가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왜요? 왜 괴롭힐까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투에서 미워하고 얼굴 예뻐서 미워하고 일 못한다고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 괴로운 건 무엇인지 아세요? 나의 가족이 나를,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 나는 정말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집에 왔더니 바가지를 긁을 때, 정말 그러세요? 네, 우리는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지만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야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외면하고 비방하지만 나는 너를 순결한 자로 보고 있어. 깨끗한 자로 보고 있어. 너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의로운 자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갑자기 눈을 떴는데 오늘 고덕터 사랑교회 가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매주 오니까 자연스럽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발걸음이 여러분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무엇을 또 공급해 주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을까? 사실 우리 고독 더사랑교회 보면 큰 교회에 비하면 사실 작고 어떻게 보면 좀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교회는 작네라고 해서 이 교회에서 예배 생활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요, 이곳에 온 것은 외적인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는 순결한 자야, 의로운 자야, 넌 깨끗한 자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선택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자리에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내려와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급히 내려옵니다. 즐거워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환대를 경험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급히 내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8절 말씀입니다. 8절. 자,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달라졌어요. 삭개오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죠? 네.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내가 나의 이 컴플렉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삭개오는 악착같이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도 이 돈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삭개오였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것을 나눠주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깨달은 거예요. 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돈 버는 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보니 나에게 돈이 큰 게 아니라 작은 거였구나.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나에게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4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인 줄 알았어요. 소모품인 줄 알았어요. 나의 남편이, 나의 와이프가, 나의 부모가 너는 왜 이렇게 꾸질꾸질해? 너 왜 이렇게 찌질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누구도 나를 칭찬해 주지 않았는데 주님이 나에게 너는 존귀한 자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있기 때문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 아주 금은보화 같은 보석 같은 아주 존귀한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무엇 때문에 낭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환경을 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용기가 생겨요. 당당해요. 그리고 얼마나 믿음으로 당당하고 그리고 그 얼굴이 얼마나 천사같이 몰라요. 왜요? 그 안에 자기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장이 안 돼도 내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불러주신 것은요, 바로 여러분 안에 질그릇 안에 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요, 걱정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만 소유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풍랑을 만나더라도 걱정이 없어요. 끄떡 없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풍요로운 그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